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주제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로마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했고 또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주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도 이 로마서 못지않게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으며 우리가 그 의로운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심 주제를 먼저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꼬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 중심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 요점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이라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 제도는 언제 있었던 겁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계시는 이유가 뭐냐? 뭐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 거냐? 뭐 해주려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4장 14절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와 같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다? 대제사장.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에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됐는가?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대제사장 그 구약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율법으로 했던 거 아닌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왜 계셔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는 이런 참담한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끊어진 것을 누가 어떻게 연결해 주게 되느냐?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실 수가 없고 사람은 육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3절에는 대제사장은 날마다 대제사장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위하여 세운 자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세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뭐 하려고 세웠다고요?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제사가 왜 필요하게 된 겁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도록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서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첫째 뭐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요,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물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아닌 아들을 보내줬고, 천사의 모양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아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천사를 구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뭘 행해 주셨냐? 첫째,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 위하여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래서 2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뭐를 속량하려고? 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게 뭐죠? 속량이라는 게 값을 주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야, 오늘 이제부터 너희들 불쌍하니까 참 고생 많이 했다. 오늘부터 죄 없다. 오늘부터 내가 다 죄를 갖다 없다 하고 다시 시작하자.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의 요구, 이 죄의 싹, 생명, 이것을 죄의 싹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자,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했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면 뭐라고 주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실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신 이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마지막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장 1절에 옛적에, 이때가 언제예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요.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했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 때에, 옛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언약이다, 예언, 예표, 그림자, 모형 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어느 시대예요?
구약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누가 뭐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때까지 모형으로 맡겨둔 거다. 이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것 같이 우리는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약을 얘기하든 신약을 얘기하든 어떤 부분 어떤 모양을 얘기해도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모형과 실체. 자, 히브리서 7장 28절에 나와 있는 모형과 실체를 보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사람들. 자,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아론의 후사를 가운데에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죄가 있죠. 그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떡합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지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론의 후사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단지 그 일에 대한 예표로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10장 4절과 10장 10절을 보면요.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하여서 뭐를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요. 그런데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제물이 있었어요. 그죠?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를 들여가지고 속죄제를 지냈지만 이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그 피로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뭡니까? 이전 뭐예요? 주님은요, 신약 시대의 죄만 대속해 준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죄까지도, 구약 시대로부터 쭉 아담 이후로 이어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반복적으로 자주와 단번에라고 하는 이 모형과 비교. 자, 7장 27절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 없다. 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뭐 하는 일이었냐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리는 거죠. 그 날마다 드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의 피로는 속죄를 이룰 수 없으니까 날마다 드려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제는 다시 날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단번에라고 하는 것이 무려 6번이나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단번에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네 번째로 10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면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랬어요. 자주 같은 제사 드렸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우리의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단번에 들이셨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본 것 같이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서서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서서 섬긴다는 게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일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서 있다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행동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럼 왜? 구약의 제사장은 서서 섬기는데 왜 우리 주님은 앉으셨다는 겁니까? 이제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성취, 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대제사장,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다섯 번째로 또 7장 23절과 24절의 대조를 보면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그랬어요. 수요가 많아. 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항상 바뀌는 거예요.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또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자꾸 죽어서 영원히 잊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심으로. 이게 구약에 어디에 예표로 나왔죠?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의 예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족보도 없고, 그래서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님, 바로 그분은 영원히 계시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자꾸 바뀌었던 이유는 뭐냐면 죽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으면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되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9장 8절과 10장 20절을 보면요,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첫 장막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이 있을 그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뭐로 막혀 있습니까?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이 휘장으로 막혀 있다. 성막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성전 시대 때도 역시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뭐에 대한 상징이었던 겁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뭐로 막아버린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과 그 다음에 천사들로 그 길을 오지 마. 여기는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막아버린 그것에 대한 상징. 왜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막힌 거죠. 그 죄 때문에 막힌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아직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왜?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 하는데도 아직 이 휘장이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뭐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다. 왜 새로운 길이죠? 왜 새로운 길입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길이니까.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었어. 그런데 새로운 길이죠.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은 살려주는 길,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이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친히 문과 길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시다. 7번째로요. 9장 24절과 6장 20절을 대조를 해보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들어가셨다. 자, 이 휘장을 열고 찢어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누가 제일 먼저 가신 거예요? 누가 1차로 개통을 하셨죠? 이 길을 예수님이 개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길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휘장 찢어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그 하늘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한문 성경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죠. 성소로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누구 피를 힘입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구약 시대로 본다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성소까지라도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 외에는 성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막힌담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같이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라?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누가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로 들어가셨으니까요. 그 길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차로 들어가진 대제사장, 이 들어감이 20번 이상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 들어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이루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점을 정리해 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로서 이 모든 사명들을 하는데 자, 이 기록했어요.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번제를 통해서 받아주실 것에 대해서 자, 현재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벨이 드린 그 죄 번제를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를 통해서 아벨을 받아주신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이거를 쫙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약의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역사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는 뭐를 증거합니까? 바로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속량을 통해서 벗어나게 됐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돼 있었는데?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됐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뭘 하게 됐다는 겁니까?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출애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레위기에서는 뭐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오제사와 그 다음에 대속제일과 3대 절기를 통하여 가지고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는요, 동방 해돋는 곳에 진칠자는 유다지파라. 그리고 선두로 유다지파가 먼저 진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실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 우리가 중심점들을 다른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 오경의 핵심점은 누구라고요? 누구를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8절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뭘 맺을 거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다. 언제 맺었습니까? 시내산 언약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다르냐? 첫째, 뭐가 다르죠? 피가 달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로 드린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피는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원래 유월절 그 포도주와 떡을 나눠 줘야 되는 고기를 주는, 양의 고기를 주는 그때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 피를 주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이전에 짐승의 피가 아니다. 이건 새 언약의 피다.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릅니까? 옛날 구약은 행위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두 번째 주신 언약은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달라요? 돌판에 새긴 거냐, 어디에 마음판에 새긴 거냐. 돌판에 새긴 것을 통하여 가지고는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돌판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밭에. 8장 10절을 보면 그날 후에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돌판에 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는 구원도 성화도 의로운 삶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돌판이 있는 동안은 볼 때마다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뭐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판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언제 우리의 마음판에 이것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까? 언제 기록되는 거죠? 바로 목회자를 통하여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그들은 내 마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뭐예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버리운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설교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은 천사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짐승들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은혜고 감동인 거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 은혜만, 이 은혜에 제대로만 젖어질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그럼 구약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 얻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문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문과 길은 진리로 행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과 길은 진리로 행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아니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보면요, 릴레이 경기가 있어요. 영적 싸움은 뭐다? 릴레이 경주와 같아요. 그래서 바톤을 이어받은 경주자가 그 다음을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자빠져 버렸어. 1등으로 막 달리다가 한 사람이 자빠져 버렸어. 마지막 주자가 막 하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금메달을 못 따는 게 아니라 그 릴레이에 같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상을 잃어버린다. 자, 영적 싸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막 다른 데서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가 그 자손들에게, 다윗에게, 그 다음에 그 다윗에게 이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제는 수많은 순교자들도 우리 곁에 서서 힘내라 이겨라.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라,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역전 경주예요. 각 코스마다 달려야 되는 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코스를 달려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달려왔던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야,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다. 아이고, 이거 지켜서 우리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나. 예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네. 이러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용입니다.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라?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럼 우리의 이 담대함이 오는 이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해라. 연약한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 믿음의 말씀의 복음, 이거 굳게 붙잡아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라? 바라보자.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노력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그래서 생잡바. 이게 뭐예요? 생각하고 붙잡고 그 다음에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7절 8절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순교자들의 그 믿음들, 그걸 우리가 받아보고, 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은 동일하다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그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13장 7절에 믿음의 담대함을 줬죠. 그리고 기도의 담대함.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담대함을 얻습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